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망각.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각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막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우선순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졌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전수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이 고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개념이 없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이 양극단의 어떤 고통에서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한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가 나를 또 괴롭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또 괴롭히고 계속해서 내 영혼을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끝나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반면 한국사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잘 해결돼가지고 내가 너무 나를 내 인생에서 너무 나는 너무 잘 사는 그러나 복된 인생이다. 편안하게 산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키위새 들어보셨죠? 영적인 키위새. 날고 싶어도 날지를 못하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날 수가 없는 그런 키위새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이 날개가 있으나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날아갈 필요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키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키위새처럼 늘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그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지난주에 나왔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근원적인 반성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둔감한 내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분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툭 생각이 나가지고 던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거고 여러 날 동안 제자들이 강조하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뭘 아셨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이 안 바뀌는 거 동의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한번 이렇게 고정화된 그 생각이 바뀌려면 참 어릴 때는 참 잘 바뀌는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 생각, 내 자기 생각이 잘 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제가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계속해서 수차례 은퇴할 때까지 강조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한 번만 얘기해가지고 바뀐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렇게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 속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한테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따끔하게 가르쳤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또 그대로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고집이 세냐? 돌아보면은 야단칠 때 성령님께서 바로 저한테 답을 주세요. 몰랐니? 그 고집의 원조는 바로 너야, 너. 고집불통인 이 너 아이를 보니까 답답해 죽겠지.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이 딱 그렇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4절 보시니까,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에 띄워주세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이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생각이 변할 때까지. 그 놀랍고 그 깊은 이 복음을 너희가 알량한 너희의 지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전하면 되겠냐? 너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부끄러운 자리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청년 때 막 철학기도 좀 나가고 막 좀 성령 받아가지고 막 뜨겁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지켜봤던 순진한 목사님께서 그거 보면서 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직 이 젊은 친구가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3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안 바뀌고, 졸업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뀌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도 생각이 안 바뀌고, 그 덜컹 교회를 맡은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바뀐 이런 미숙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는 게 아닐까, 깊은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온 교회를 생각이 안 바뀌고 그냥 막 보면 내 생각대로 해집고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그냥 생각이 안 바뀐 채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교회 어려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기다리는. 진짜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라는 확실한 자가,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께서 바꿔 주신다. 여러분, 우리 미숙한 생각을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빨간 줄 치우셨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성격이 급한 대한민국 성도들은 끝에를 봐요. 결과만 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의 결과. 여기에만 온통 무게를 싣거든요. 아, 증인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건 그 앞에 거예요.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막 증인이 되겠다고 뭐 서치고 다니면, 그 서치고 다닐 때 싸구려 부분만 증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요. 온통 맨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숙한 활동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어요. 제가 참 조급하고 아주 보면 이렇게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아유, 2줄 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 2주 또 이렇게 또 비대면 하면 또 열심히 나오셨던 분 또 이렇게 보면 또 지체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뀔 때까지 교회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내 안에 이 조급증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나가서. 나는 지금 또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뭐라 하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바울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라오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가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제자들의 이 모습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바울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의 유연함의 차이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가장 그 영혼에게 두드러지는 부작용이 뭐냐면 생각의 경직이에요. 경직된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나라 이 현실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경직.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생각의 경직이에요. 고정화, 굳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딱 고착화가 돼가지고 고집부통 아닙니까? 한번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낸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숙해 됐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유연해졌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잣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유연하게 진리가 아닌 것들 다 양보하고 진리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양보 안 한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다 양보해. 그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딱 자기 생각에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했는데, 내 아시아 갈 거예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경직돼가지고, 나는 아시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기차표 딱 끊어놓고, 난 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요나처럼 풍랑 만나가지고 악광 물고 다 내던지고 막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았겠죠. 우리 인생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막 보면 그렇게 막 가대 포장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 마치 자기 고난을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겪는 고난하고 이거하고 또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나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하고 두 고난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두 번째 거, 요나의 고난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고난, 헛고생하는 고난이잖아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고난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헛된 고생, 가치가 있는 고생이 아니에요.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헛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고난, 그 갈등이 있어요. 사춘기들이 겪는 갈등의 99.9%가 어떤 고생이냐면 헛고생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부모님이 막 시키는 대로 하면 보면 순탄하게 잘 될 텐데 안 해도 될 고생, 내가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고생을 아이들이 얼마나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생이 가치를 추구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들은 그래도 감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소용없는 헛고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될까? 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보겠습니다.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도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령도 그러하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하고 복음 증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고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지금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원더풀 변호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더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뭐 이상한 기동 가가지고 막 보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머리 들이밀고 방언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항상 성령 충만이 깃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 뭐랍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반성이, 그런죠. 세 번째 반성이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성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흐름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성령님의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에 기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어진 책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증인의 삶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증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제 미장원에 우리 여기 또 미장원 우리 집사님도 저기 이제 아까 왔다 가셨는데 미장원에 어릴 때 한 번씩 가보면 미장원에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놀라운 이런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살아요. 머리가 좀 부족해지면 이제 미장원에서 야 내가 쓴 샴푸 한번 써봐라. 이 샴푸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뭘 증거하느냐가 문제지만 제가 경험한 부분을 증언해서 막 추천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여기 백건선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이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야야야 내 경험해보니까 이거 한번 써봐라 할 때가 많거든요. 야 그러지 마라 할 때가 많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집이 맛있습니다.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추천을 막 저한테 하거든요. 요번에도 우리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병호 권사님이 한 번에 이제 자갈치 갔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생선 하나 주시는데 진짜 그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딱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소금 뿌리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끓이라. 우리 집사 그렇게 했다. 이게 뭐냐? 증인의 삶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밥도 안 먹으면 내가 먹었다. 이러면서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된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빚진 자의 심정이라면 이 증인의 삶은 그게 내가 해라 해서 명령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해보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목사님 얘기를 안 해도, 굳이 새누리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자발적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 내가 빚진 자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빚진 마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정한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라는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발상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뉴질랜드의 키위새, 뉴질랜드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날개가 있어도 날 필요가 없어서 날지를 못하는 키위새. 너무 이 새를 우리가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완전히 키위새 아닌가? 여러분 그 키위새의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키위새를 비웃거든요. 에이 날개도 있으니까 못한다면서. 비웃는데 아빠가 동물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키위새 보면서 야 저 새는 날개가 있어도 못 나는 새야.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를 비웃고 있는데 그 키위새는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못 나는 거 좋아. 상관없어.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먹으면 되지. 왜 꼭 날아야 돼? 안 날아도 돼. 딱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렇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거예요. 비록 날려고 애를 쓰다가 막 날개가 막 찢어지고 막 고생하고 여기저기 막 상하고 다쳐도 정말 날 수 있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야 되는 거지. 배부른 키위새로 살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냐고.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망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경감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증인의 삶의 망각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결단이 일어날 때 거기서 내가 독수리처럼 강해져. 여기서 강하고 해서 강함이 뭐예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딱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마르투스라고. 지금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 그 보니까 예전에 제가 찬양팀에 제가 리더할 때 그 찬양팀 그 이름이 마르투스 선교단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이름이 막 그냥 목사님 지어주시니까 마르투스 선교단하고 그냥 봉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유 마음이 무거워져요. 순교자 선교단인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불렀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 때 유대교의 그 역사자가 냈던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다 순교에 다 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만 그랬냐? 복음을 전하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비굴하지 않고 절대로 굽신거리지 않고 그렇게 강한 용사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책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모든 성도가 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약해 빠졌지? 어쩌다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른 키위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찢기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믿음 없는 얘기들로 여러분들을 회유시키고 그렇게 찢기고 아프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입니다. 주께 가오니 이 찬양 예전에 우리 불러봤던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의 행동과 성령의 힘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둔감함,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둔감함,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둔감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여서 생각이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또한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지 못하여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여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장기간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정관 지역에 또 이 부산 일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확산자들이 늘어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특별히 이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또 이런 방역을 주관하는 이런 주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한 지치지 않는 또한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있는 또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붙잡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또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또한 온전히 성취되는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지간하면 우리 비디오 모두 다 켜시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디오 모두 다 켜시고 반갑습니다. 네. 안주사님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감사합니다. 아까 송영준 지사님도 켰다가 제가 끄신 상황이고 또 사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 교회가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중예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1:1 양육도 한 2주간 쉴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어성경은 목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고 대면은 비대면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30분에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좀 결석 없이 아이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구약일도학교 참여해 주시고요. 자, 헌금을 사실은 제가 광고를 부득불하게 올렸습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계좌번호가 제 이름이 아니고 새누리교회입니다. 제가 오해를 해서 제 개인 계좌로 오해할까봐 혹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계좌이니까 여러분들이 추정 헌금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의 예물들을 여기다 이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간곡 주보로 참조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줌이라도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어제는 이영자 권사님 제가 막 일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핸드폰을 제가 고쳐가지고 들어오셔서 30분 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종원 권사님도 얼마나 지금 이제 잘 들어오신지 모릅니다. 우리 또 이게 장로님하고 우리 여기 우리 엄창선 권사님도 사택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데이터 틀어놓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와이파이도 하나 설치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지금 아까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조금 끊겼거든요. 끊긴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유기하고 가까운 데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멀어지면 제 설교도 끊어질 겁니다. 끊어지고 하니까 와이파이하고 가까운 데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와이파이가 좀 불안하면 데이터를 켜셔가지고 조금 감안하셔서, 약간 데이터비가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데이터를 켜고 설교 때 참여하시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예. 나머지 간곡 이렇게 다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이 정관에서 일어났던 사태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찬양, 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 우리 후렴만 성령의 세번 자.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또 나가겠습니다.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아침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삶 가운데 독수리같이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